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참 귀중하고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위협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원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 원리, 그것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부지런히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올바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라 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히여야 됩니다. 목사님도 가르치고 장로님도 또 맡은 바 직분 있는 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시간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원리였다면, 두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 살면서 질병을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질병과 약한 것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마를 쫓아낼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은 이처럼 고쳐주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고쳐줘야 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영혼이 힘이 없고 약하여진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고침의 사역, 힐링의 사역이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역의 원리 또한 전도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원리, 가르치고 고치고 전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고쳐내고 또 밖으로 나가 관계 맺어 전도하는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 티칭하고 힐링하고 이벤젤라이징하는, 가르치고 고쳐주고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이어서 누가복음 강해를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성전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한, 자격을 주었느냐? 자격과 권위와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권리, 능력, 권세, 자격, 허락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그거 막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아마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어느 정도 빼돌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와서 정화하고 개혁을 일으키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예수님, 누가 이런 허락해주고 누가 자격을 주었는지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막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온 백성들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선지자로서 세례를 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요한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며 요한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서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 뻔하였고, 만일 사람들로부터라고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어찌하여 그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질책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나도 말하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 비록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 말고 성경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다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예수님의 권세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은 당대에 선지자로 인정받고 회개의 세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물세례를 받으며 수많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또는 사람의 인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바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창조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의 권세, 세상을 만드신 권세, 세상을 지으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주인된 마땅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항상 자기 것을 아끼고 자기 것을 활용할 줄 알고 자기 것에 책임감과 소유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천하 만물을 향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천지를 섭리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그는 창조자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바로 그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왕이요, 대통령, 그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만민을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만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법을 기록해낸 책을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가야 될 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하다,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이처럼 만민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권세?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권세,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권세. 여러분, 돈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명예가 힘있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으신 만민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크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크게 되시고 강하게 되는,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는 주님의 권세받은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이처럼 만민을 왕으로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능력이,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1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건져내실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깨부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죄악에서 건져내사, 악한 마귀의 올무와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권세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하고 세워주는 이런 권세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를 살려내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세워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여 오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 그 힘과 능력으로, 그 권리로, 그 권위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 주님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세워주는 권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세우는 권세, 그게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와서 당신은 권세가 없어, 당신은 자격이 없어, 당신은 능력이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에게나 서기관들에게나 장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갖고 계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권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권세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거나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소망 없던 인생, 불행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사망이 앞에 있던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권세로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이런
하늘과 땅의 창조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 만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놀라운 권세가 있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자가 우리에게 또 다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 권세를 주시는데요, 더 많은 권세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흑암의 세력에 조롱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무 때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았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원수를 제어할 권세,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주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권세,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도 창조자의 권세,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권세,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나도 주님이 주신 권세, 자녀의 권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힘으로, 그 자격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주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권세를 또한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세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 있는 권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권세,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거는 창조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권세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살려주고 세워주는 권세예요.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 권세를 쓰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권세가 있음에도,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음에도 그 권한을 십자가에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런 권세를 쓰지 않고 어린 양처럼 저들에게 잡혀가 채찍질, 매맞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세워주려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고 세워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권세, 자녀의 권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자녀답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하늘과 땅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권세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